안녕하세요. 12월 18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림교회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연말 연시에 맞아서 많은 분들이 분주하실 줄 아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우들을 살피며 먹이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24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욥기 23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저기에 계신가 하는 장소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즉 그 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 사이에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들이 조금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악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세상은 도리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높이고 온갖 사회적 특권을 다 누리며 죽을 때까지 편히 죽고 또 후세들도 그를 기억해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악의 형태를 고발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3절과 4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광야에서 들나귀같이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하게 구하지만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악인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할 뿐 아니라 5절부터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는 들나귀 신세가 되곤 합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준 포도를 따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춥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고 바위를 안고 자는데, 그런 상황 중에도 9절 어떤 사람은 그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그 옷마저도 볼모 잡아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옷이 없어 발가벗고 다니며 남의 곡식을 나르며 일하지만 굶주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술틀을 밟지만 그들은 정작 목이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꿈쩍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즉, 욥의 친구들의 말과는 달리 악인들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악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공식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13절부터는 그러나 확실하게 악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 즉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또 14절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고 하는데 이 밝을 때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하고, 15절 간음하는 자는 날이 저물길 바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16절 도둑들은 어둠을 틈타서 낮에는 털집을 보고 밤에 몰래 도둑질을 하는데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도리어 어둠 속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을 일삼는 자들은 빛이 있는 낮을 싫어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밤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나 아침은 죽음과도 같아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밤에 그들은 악에 악을 더욱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악을 범하는 즉시 오진 않지만 반드시 옵니다.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들의 소유는 모두 저주를 받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불의는 끝나고 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말이죠. 이렇듯 욥은 악인도 잠깐 평안과 권세를 맛보겠지만 22절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고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잠시 안정을 주시는 듯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시며 24절 잠시 동안 번영하다가 곧 천대받고 없어지고 잘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정이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주 미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달려있다는 자신의 말, 또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직한 현실 인식입니다. 내 뜻과 생각으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당장 심판받아야 돼, 이것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바로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와 또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잠시 기다리시고 머뭇거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가 오늘 어떤 이들에게는 회복의 기회이자 소망이고 그 심판의 지체하심 때문에 우리도 인내와 연단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말들아 식구 여러분, 지금 당장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고 너무 가슴 저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그리고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려내는 데 앞장서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